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에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 장차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미리 예언하신 내용이지요. 여기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었다는 것은 바로 오늘 본문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그러면 이 사건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무엇이며, 또한 이 사건이 예수님의 십자가와는 무슨 상관이 있는 것일까요? 이 시간에는 본문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십자가에 담긴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며, 또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인가 깨달아 보겠습니다. 말씀을 통해 큰 은혜와 능력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세계와 전국의 지교회 성도 여러분, 지성전 성도 여러분, 전 세계 인터넷을 통해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오늘 본문 민수기 21장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 이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00년 동안 고된 종살이를 하면서 하나님께 자신들을 구원해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보내셔서 10재앙을 통해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들을 보여주시며 그들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시켜 주셨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기대에 부풀어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 눈앞의 상황이 기대했던 것과는 너무나 다르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애굽 땅을 벗어나면 곧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기를 기대했지요. 출애굽한 이후로는 어떤 고난도 없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영광과 풍성한 축복만 있기를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광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이는 축복의 땅에 들어갈 자격을 갖춰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 어려움을 이겨내는 과정에서 축복받을 그릇을 갖춰야 했던 것이지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도 못했고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원망과 불평만 했습니다. 결국 가나안 땅에 이르러서도 그 땅을 취할 믿음을 내보이지 못하므로 결국 40년이라는 긴 세월을 광야에서 연단받아야 했지요. 여러분도 주님을 영접하고 신앙생활 하시면서 다 각자 나름대로 연단들을 받아가십니다. 어떤 분은 1년에 끝내기도 하고 어떤 분은 5년, 10년, 20년, 30년, 40년 모태 신앙이라고 말씀하시는 60년, 70년 신앙생활 하면서도 여전히 연단 가운데 있는 분들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40년 동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불평하고 모세를 원망했는데 그럴 때마다 모세는 하나님께 간구하여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길을 열어주었지요. 모세 한 사람의 믿음으로 하루하루 광야의 여정을 이어갔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백성들 가운데 다시금 불붙는 불평과 원망은 큰 재앙을 불러오게 되었습니다. 가나안에 바로 들어가지 못하고 험한 광야길을 멀리 돌아가야 하는 것으로 인해 다시금 백성들 사이에 불만이 터져나왔던 것입니다. 민수기 21장 5절에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아직 죽어보지 않았는데 죽게 하는고라고 단정을 하죠.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했습니다. 식물 없어도 지금 먹고 살고 있고 물이 없어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하나님이 주신 이런 음식을 박한 음식이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400년간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건져 주었는데 오히려 자신들을 죽게 한다고 원망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만나를 박한 식물이라 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멸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시니 갑자기 치명적인 독을 가진 불뱀들이 나왔습니다. 많은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서 죽어갔고 백성들은 그제서야 모세에게 나와서 회개했지요. 모세가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자 하나님께서는 재앙을 모면할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하신 것이죠. 여러분, 불뱀에 물리면 죽을 수밖에 없죠. 광야에 병원이 있겠습니까? 뭐 있겠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데 장대에 불뱀을 매달고 그것만 쳐다보면 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이 생각할 때 다 쳐다봤을 게고 다 살았을 것 같은데 쳐다보지 않은 사람도 있고 죽어가는 사람도 있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 같으면 어떠시겠어요? 다 쳐다보셨겠지요. 모세는 놋으로 불뱀 형상을 만들어서 달았고 이 놋뱀을 바라보는 사람은 불뱀에 물렸다 해도 생명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내용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을 때도 하나님 앞에서 해결받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불뱀은 물론이고 세상 만사와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은 바로 전지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불뱀이 나오도록 허락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며 불뱀의 재앙으로부터 건져주신 분도 하나님이셨지요. 물론 이때 없었던 불뱀을 하나님께서 갑자기 나타나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머물렀던 광야에는 어딜 가나 불뱀은 물론 무서운 정갈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기에 이것들이 백성들에게 근접할 수 없었던 것뿐이지요. 우리도 그런 체험을 전에 했습니다. 언제냐면 1991년도 충남 태안군 북면 구례포 해변에서 우리 전 교인 수련회를 할 때입니다. 수련회 저희는 그때 했다 하면 한 달 이상을 하죠. 한 4주, 5주를 수련회 하게 됩니다. 학생부터 해서 쭉 다 해서 남녀 장년까지 마치니까요. 그런데 그때도 저는 이 성경과 같은 체험을 했습니다. 그 당시 거기서 이제 우리가 수련회 할 때 동네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갑자기 큰 마을이 하나 생긴 겁니다. 저희 식당 또 매점 우리 숙소 또 강의 이제 큰 대형 이제 천막을 여러 개 만들어서 대형 천막을 또 치고 그리고 이제 또 화장실 다 만들죠. 또 물 나오게 다 파야지 여러 가지 시설을 거기다가 이렇게 만드니까 아주 금방 먼 데서 보면 아주 예쁜 마을이 그냥 큰 마을이 하나 탄생했어요. 거기에다가 우리 성도님들은 이제 텐트를 치는데 거기 모래사장에다 쳐놓으면 더워서 견디기 어렵죠. 아이들이 잠도 자고 그 안에. 그러니까 야산이 있는데 그 야산에다가 텐트들을 쳤어요. 야산에다가. 그러니까 이제 나무들이 있고 그늘이 있으니까 거기다가 텐트들을 이렇게 쳤습니다. 수련회가 다 끝나고 텐트를 걷는데 텐트 밑에서 이 뱀들이 나오는 겁니다. 바로 독사들, 뱀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내이족이나 교회에서 이제 맨 마지막 이제 텐트를 철거하는데 이런 독사들이 나오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그래서 동네 사람들에게 물어보니까 그 산은 바로 독사들이 사는 산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 한 달간 또는 한 5주 동안을 수련할 때 뱀 하나 보게 하지 못했어요. 뱀 하나 아무도 성도들이 보질 못했고 텐트를 치면서도 보질 못했고 이제 텐트를 거두면서야 텐트 밑에들이 그런 뱀들이 있는 걸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렸지만 만약에 뱀들이 중간에 발견됐다고 하면 소문이 퍼져서 우리 성도님들이 감히 그 야산에다 텐트 치려고 하겠습니까? 그 밤에 잘 때도 아무래도
불안하겠죠. 편치 못하죠. 근데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그런 야산에 독사들이 그렇게 많다고 하는데 한 마리도 나타나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게 눈에 띄지 않게 해주시고, 이제 다 끝나고 철수할 때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지켜줬노라는 표시로 그때야 뱀들이 보이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이들이 하나님을 원망함으로 범죄하니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들을 지켜주시지 않았고 이제는 불뱀들이 해를 끼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불뱀이라는 문제의 원인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찾아야 하는 것이고 그 문제의 해결점도 하나님으로부터 찾아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모든 문제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해결받아야 하지요. 여기서 불뱀이라는 것은 원수마귀 사단을 의미합니다. 창세기 3장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자를 미혹한 뱀에게, 즉 하와를 미혹한 뱀에게 이르시기를 정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하셨습니다. 이때 흙이라는 것은 범죄하여 육으로 돌아간 아담과 그 후손을 의미합니다. 즉 오늘날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과 주를 믿는다면서도 그런 사람들과 또 이방인들을 칭하는 거지요. 아담의 범죄 이후로 뱀, 곧 원수마귀는 죄 가운데 사는 육의 사람들을 밥으로 삼아서 시험환란을 가져다 주게 되는 것입니다. 온갖 질병과 사고, 재앙을 당하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고나 질병을 비롯하여 어떤 어려움을 만나거나 불통한 상황이 되어도 그저 우연으로 돌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래서는 안 됩니다.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결코 우연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에 보면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하셨습니다. 즉 하나님께로 난 자는 범죄치 않는다. 즉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 이 말입니다. 빛 가운데 산다 이 말입니다. 이런 자들은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켜주신다 이 말입니다. 우리 주님이 또는 성령이 다 이렇게 지켜주시고 지키시면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하셨습니다. 광야에 아무리 불뱀이 많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실 때는 그들에게 뱀이 해를 입히지 못했던 것처럼 세상에는 많은 재앙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지켜주실 때는 시험 환란을 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들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는 왜 하나님께 지킴받지 못했는지 그 원인을 찾아야 하는 것이지요.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범죄를 회개하고 모세에게 나왔던 것처럼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와야 합니다. 통에 자복하여 죄의 담을 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빛 가운데 나올 때 어떤 문제라도 해결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본문에서 깨달아야 할 것은 우리가 믿음의 연단을 받을 때 오직 감사와 기쁨으로 받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야고보서 1장 4절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했지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연단을 허락하셔서 정금 같은 믿음을 갖게 하시고 축복받을 그릇을 예비하게 하십니다. 이 세상에서도 뭐나 성공하려고 하면 연단이 있는 것을 봅니다. 아무리 훌륭한 프로 선수를 할지라도 야구 선수, 축구 선수, 농구 선수, 배구 선수, 권투 선수 등 아무리 훌륭한 프로 선수를 할지라도 그만큼 연단을 거쳐서 그만큼 힘겨운 훈련을 통해서 이렇게 프로가 되었던 것이지 저절로 된 사람은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 연주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피아노 반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많은 흥망성쇠와 어려움을 겪고 때로는 도저히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 차라리 자살해버릴까 하는 그런 중소기업 사장님도 많은 것이고 그런 분도 많다. 그런 걸 이겨내서 결국은 승리하고 다 성공하게 이른 것을 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하물며 의사로 마찬가지입니다. 의사가 되기까지 쉬운 것입니까?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가서 또 6년이라는 공부를 해야죠. 6년 공부하고 바로 의사 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얼마나 또 힘든 이런 훈련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고 나서 또 질서가 얼마나 있어요. 우픈 또 선배들로부터 그만큼 많은 또 연단을 받아서 이겨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의사 한 분이 탄생하는 것이고 모든 것들이 다 이른다 이 말이에요.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 천국 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태어나는 데 있어서 저절로 쉽게 태어난다고 하면 어찌 믿음 있는 자녀를 할 수 있겠고, 그렇기 때문에 이 땅 인간 경작이 필요한 것이고, 인간 경작을 통해서 참과 거짓이 구분되고 빛과 어둠이 나눠지고 영과 육이 나누어지고 이걸 나누신다 이 말입니다. 정령이 하나님 편에 속한 자녀들이 참 자녀가 누구인가를 이렇게 연단을 통해서 이제 나누어지게 되고 구분하시게 되고 참 자녀들을 하나님이 얻으시는 거죠. 자,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선지들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을 받기까지는 오랫동안 여러 가지 고난을 겪으면서 연단의 세월을 보냈지요. 다윗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도 10여 년의 시간을 사울 왕으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 쫓겨다녀야 했습니다. 요셉은 30살에 애굽의 총리가 될 때까지 13년이나 온갖 고생을 하게 되었지요. 이처럼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낮아져서 마음의 모든 죄악들을 벗어버리고 축복받기에 합당한 그릇을 갖추었던 것입니다. 사람이 축복받기에 합당한 그릇을 갖추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때까지 받은 모든 연단을 위로하시며 넘치는 축복으로 갚아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연단받는 것도 결국은 그들이 축복의 땅 가나안을 얻기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신명기 8장 15절에서 16절에 보면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물을 굳은 반석에서 내셨으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고 했지요. 자, 바로 어떻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 했습니까? 왜 이런 연단이 따랐다 했습니까? 너를 낮추기 위해서,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낮아지는 자, 여러분 빨리 낮아지면 연단 안 받을 거 가지고 높아지려고 하니까 연단을 받지 않습니까? 빨리 낮아져 버리면 아내도 남편도 자녀도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낮아져 버리면 연단이 올 이유가 없죠. 낮아진 사람은 온유한 사람이 이미 되었고 아기 모양도 벗어졌고 교만도 자존심도 없을 것이고 섬기는 자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섬기는 자가 큰 자라 했지 않습니까? 천국에서는 섬기는 자가 큰 자입니다. 낮아진 자야만이 섬길 수가 있는 겁니다.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자는 섬길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낮아진 자는 섬긴다 이 말입니다. 낮아졌기 때문에 섬긴다 이 말. 상대를 나보다 높게 여겨 낮아졌기 때문에 섬긴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은 이런 자녀를 찾으신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단이 따르는 것이고 여러 가지 이렇게 시험이라는 게 오는 것이라. 그걸 통해서 낮아져야 하는데 낮아지지 않으면 10년, 20년, 30년, 40, 50년 신앙생활해도 여전히 연단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험 빨리 끝내세요. 어떤 분은 1년에도 끝낼 수 있고 어떤 분은 10년, 10년, 20년, 어떤 분은 3, 40년, 50년 시험을 받고 연단을 받는 분들도 있습니다. 왜? 나는 모태신앙인데 그런데 여지껏 연단을 받는다. 왜? 낮아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죠. 낮아졌다면 연단은 벌써 끝나고 시험도 벌써 지나갔을 텐데 말입니다. 그래서 만사 형통한 길로만 인도받을 수 있을 터인데 여러분 이 사람 보면 참 이게 낮아지기 싫어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 말씀에 낮아져라. 그렇게 낮아져라. 섬겨라. 자기 의 그치말라 하지만 낮아지기를 왜 그렇게 싫어하시는지. 그러나 좋아하시는 분은 빨리 낮아져서 이런 연단이 시험이 끝나고 이제 하나님이 높여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축복 주셔서 영광 돌리게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분은 5년, 10년, 15년, 20년 이런 시험과 연단을 받아가시는데 빨리 끝내면 좋겠죠. 빨리 끝내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백성들이 하나님을 참으로 믿고 신뢰했다면 광야길이 험하다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축복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자신들의 모습을 변화시켜야 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 주님을 영접해서 내가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왜 불평불만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거 주시기를 원하는데 내가 하나님이 주실 축복을 받을 그릇이 되어 있지 않은 것뿐인데 오히려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한다면 말이 되지 않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독생자까지 주셨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영원히 행복하게, 아주 행복하게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신데 오히려 불평 불만이라니요,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감사함과 기쁨으로 연단을 잘 받고 나면 반드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지요. 이렇게 연단 속에서 축복받을 그릇을 갖추고 시험을 통과하여 우리의 믿음을 증거할 때라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셔도 원수마귀 사단이 송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힘들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면 연단이 끝나지도 않고 축복이 오지도 않으며 오히려 연단이 계속 길어지지요. 원망 불평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자체가 나는 아직 축복받을 그릇이 아닙니다 하고 말하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했습니다. 우리 현재 받는 고난은 장차, 즉 천국 가서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과 비교하면 좋게 비교할 바가 아니죠. 또 야고보서 5장 11절에는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신이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자비하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끝까지 인내하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인내한다고 무조건 인내만 아니라 나를 발견해야 됩니다. 욥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몸부림쳤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만나니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신속하게 변화되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을 이루심으로 예비하신 축복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세 번째로 여러분이 깨달으실 것은 놋뱀을 보고 믿음을 갖게 하신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렸을 때 장대에 매달린 놋뱀을 보면 살 수가 있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굳이 놋뱀을 보는 방법을 쓰지 않으시고도 권능만으로 낫게 하실 수 있었습니다.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고백한 백부장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치료받으라 말씀만 하셔도 되지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런 믿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아무리 크셔도 그들이 믿지 못하면 불뱀의 독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더 쉽게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눈에 보이는 믿음의 표상을 주셨습니다. 자신들을 해롭게 한 불뱀의 형상이 죽임당한 뱀과 같이 장대에 달린 것을 눈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불뱀의 재앙에서 건져주신 것을 더 구체적으로 마음에 믿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 보면 농촌에서는 뱀을 죽인 후에 꼭 철조망이나 나무에 매달아 두곤 했습니다. 물론 저희 고향, 저희 마을을 제가 겪고 자라면서 이 일을 지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죽은 뱀이 바짝 마르는 것을 눈으로 보아야 완전히 죽었다는 확신이 서기 때문이지요. 이런 것처럼 사람들이 어떤 것을 믿는 데 있어서 눈으로 볼 때와 보지 않을 때는 큰 차이가 납니다. 오늘날 번제단이 기사와 표적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들을 나타내야 하는 까닭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48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아무리 성경의 창조주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기록되어 있어도 또 전도자들이 주를 믿으라 외쳐도 강팍한 사람들은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도 세상과 타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그러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권능의 역사들을 보고 듣고 체험하게 되면 불신자들이라도 더 쉽게 하나님을 인정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성도들도 참 믿음을 가짐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장대에 매달린 불뱀을 바라봄으로 구원받는다는 사건은 오늘날의 우리와는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신 말씀대로 바로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의미합니다. 이미 그 당시에, 출애굽한 그 당시에 우리 2000년 전에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릴 사건을 이렇게 설명해 놓았다 이 말입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의 모든 죄를 지시고 불뱀이 장대에 달린 것처럼 십자가에 달리셨지요. 그러면 뱀은 앞에서 설명한 대로 사단인데 어째서 장대에 달린 뱀을 보는 것과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을 동일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일까요? 이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치신 것이 곧 원수마귀 사단의 멸망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바라보는 것은 곧 원수마귀 사단의 사망 권세가 깨어진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기에 그 믿음으로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생명의 제단을 오면 성경에 기록되어진 대로 하나님의 나타내신 기사와 표적과 권능을 무수히 볼 수가 있고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한 자들이 원수마귀 사주를 받아서 이 제단을 가지 못하게 그렇게 해방하지 않습니까? 이 제단을 하면 좋은 것만 보는데 이렇게 은혜로운 찬양을 듣지 않습니까? 기도하지 않습니까? 항상 깨어 기도하라는데 성경에는 초대교회 우리 하나님의 뜻, 주님의 뜻을 가장 잘 아는 그때는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당시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가 오늘날보다 더 어렵죠. 왜? 어려운 때니까. 매일같이 일해야 먹고 사는 때에도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는데 이 제단은 다니엘 철학을 통해서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여러분들이 힘쓰지 않습니까? 자, 예수님께서 나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원수마귀 사단의 권세가 파해진 섭리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십자가의 도를 통해 이미 들으셨습니다. 영계의 법칙상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아담의 범죄 이후 죄인된 아담과 그 후손은 모두가 사망의 형벌을 받게 되었지요. 그 사망의 주관자인 원수마귀 사단의 권세 아래에서 온갖 시험 환난을 당하면서 살다가 죽으면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이때 원수마귀 사단은 악한 사람들을 사주하여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요.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을 죽이고 나면 자기들의 사망 권세를 영원히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 오히려 원수마귀 사단은 자신들의 사망 권세를 잃어버렸습니다. 영계의 법칙에 의하면 사망의 형벌은 죄인들에게만 해당이 되는데 원수마귀 사단은 영계의 법칙을 어기고 원죄도 자범죄도 없으신 예수님을 죽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영계의 법을 어겼으니 원수마귀 사단은 그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곧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사람들을 자신의 사망 권세 아래에서 내어줄 수밖에 없게 된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역사적으로 너무나 확실한 사건이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기만 하면 누구나 구원을 받습니다. 또한 주의 이름을 믿고 기도할 때 모든 시험 환난에서도 벗어날 수가 있지요. 그런데 아무리 예수님께서 인류를 구속하셨다 해도 이 사실을 믿지 않는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대의 뱀을 순종해서 보기만 하면 되는데 마음이 강팍하여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불뱀의 독에 의해 죽을 수밖에 없었죠. 여러분이 현실로 돌아가 보세요. 나라면 불뱀을 보았을까? 나는 봤을 거야. 그러나 보지 않을 사람 많습니다. 그 당시에도 보지 않아 죽어간 사람들이 있었듯이 그렇게 쉬운 것인데도 오늘날도 그렇게 예수를 믿어라. 더군다나 이 재단의 여러분들,
가족들을 향해 외치지 않습니까? 기사 표적을 늘 전하고 그렇게 권능을 전해도 안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여기 계신 분 중에도 안 믿는 분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가끔가다 참 아내들이 하소연하죠. 또 여러분들이 참 그런 남편 되신 분들이 덜 있는 걸 봐요. 이렇게 신앙서 와서 하긴 하는데도 모두 단에서 나오는 매거진, 매거진 또는 만민 신문 이런 나오는 하나님의 치료 역사 이런 것을 안 믿는다는 거예요. 거짓말이지, 아니면 꾸몄지, 이렇게 만들었지, 조작했지, 이런 분들이 의외로 덜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믿어지지 않는 사실인걸요. 그리고 이제 병들 오시면 고백한다 이 말입니다. 의심하고 안 믿었다고. 그런데 믿으려고만 하면 얼마나 믿을 수 있는 것을 아예 믿으려고를 안 한다 이 말입니다. 생각 속에서 그런 거 불가능하다 해버리면 안 믿으려고 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은 믿으려고만 찾으면 얼마든지 이 재단은 믿을 수 있는 증거가 수도 없이 많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만민신문에 나오는 간증자, 매거진에 나온 분들, 여러분이 찾아서 물어보면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아픈데 어떻게 해서 어떻게 치료받는데 물어보면 되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이 치료받는데 물어보면 되지 않습니까? 병원에서 치료받지 못할 사형선고 받은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이 기도받고 치료받는데 여러분이 직접 물어보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오늘날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기만 하면 되는데 믿지 않는 사람은 구원도 받지 못하고 시험환란을 당하다가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주님의 십자가를 믿고 구원을 받았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또한 하나님께서 이 제단에 나타내 주시는 너무나 많은 권능의 증거들을 보심으로 더 확실히 주님을 믿고 죄를 버리며 영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마다 모든 저주와 재앙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를 해결받고 축복을 받으려면 무조건 믿습니다 하고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먼저 자신의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속히 마음을 진리로 변화시켜 하나님의 참 자녀로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 땅에서 경작하시는 까닭은 중심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를 얻기 위함이지요. 여러분이 중심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시험환란을 당치 않을 뿐 아니라 범사의 축복만 받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문제가 있을 때 당장에 그 문제를 해결받기 원하므로 하나님 앞에 매달리며 어린아이같이 조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남들이 볼 때는 열심내는 것 같고 나름대로 회개하며 믿음으로 나오는 것 같지만 깊은 중심에서 스스로를 돌아보고 변화되기 위한 노력은 없는 경우도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감사하기보다는 오히려 두려운 하나님으로 느껴지게 억지로 행하는 경우도 있지요. 그러나 이는 참 믿음이 아니기에 이런 마음으로는 응답을 받기도 어렵거니와 혹시 강청함으로 인해서 응답을 받는다 해도 그 이유가 문제입니다. 시일이 지나면서 하나님을 다시 멀리하게 되고 결국 구원과도 상관없게 되어 버리는 경우가 있는 것이지요. 이것을 어찌 축복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 중요한 것은 당장 응답해달라고 조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낮아진 마음으로 자신의 죄악을 발견하여 벗어버리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해야 하죠. 여러분 중심에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해보십시오. 그리고 사랑받는다고 해보십시오. 어떤 문제 해결받지 못할 문제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선한 사랑의 기도를 올려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함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이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우리를 이같이 축복 주시고자 귀한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아버지의 사랑을 항상 기억하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속하게 참자녀의 형상을 되찾아 땅에서도 복된 삶을 살고 하늘에서도 새 예루살렘의 영광 중에 거하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 방송 시청자들이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 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시고 화기암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의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의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원히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도, 사업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